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는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실 때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할 때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은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다가 자꾸 속삭이고 유혹을 해서 충동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 욕심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무적인 것 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 그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에 대한 그 무적행 같은 그 욕심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이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죠.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뱀의 유혹이 부딪혀서 스파크를 터뜨려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처음부터 약간 떠보면서 이렇게 둘러죠. 몰라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틈을 뱀이 타고 들어서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에 속삭이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의 욕심이 그 속삭임과 부딪히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항상 볼 수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전에도 선악과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그 소유욕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 소유욕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갖고 나면 그렇게까지 그게 내가 왜 그렇게 그걸 갖고 싶어 했고 열망했나 참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버리면 그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걸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세상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도 다 뭐하다고요? 영원한 것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에 욕심에 빠져들어가면서 뭐하는가 하면 일평생 그 일하다가 가요.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욕심, 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저께도 인용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처럼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지심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그래서 그 영적인 부유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욕심이 그 속에 틈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장에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으면 욕심이 없는데, 그 만족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것이 보이고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든 포도나무가 없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든 뭐 다 없든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뭘 입으사? 충만함을 입으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음식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가져와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먹고 싶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가득하게 채워진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하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사단이 한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어디 한번 네 능력을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런 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 배고프지? 먹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뭘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네 능력 보여보라고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말은 얼마 동안 떠났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얼마 동안 떠났다가 계속 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시험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데까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능력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무엇이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없으면 이게 시험이 되지도 않아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돼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만나를 주실 때도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는가 아니한가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려고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하루치마 걷어라 그러는데 이틀치를 걷었다 썼고 6일째 가서는 이틀치를 걷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틀치 걷어보니까 썩으니까 하루치만 걷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먼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사는 게 사는 거구나.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유혹하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뭘로 응대하세요? 말씀으로 계속 응대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에처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발바닥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신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가지고 인용한 거거든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신천지 성경만 한답니다. 성경만 가지고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만 가지고 해요. 성경만 가지고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 많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 많죠. 이 욕심에 끊임없이 속삭여서 그것이 부딪혀서 충동질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들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즈음에는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이 세상에 있는 한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18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진노와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험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래서 시편의 23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도 보면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뒤돌아보면서 고백해요. 분명히 이렇게 부족함도 많았고 굴곡도 많았는데 내가 살아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더라.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고 그 당시에는 부족해 보였고 그 당시에는 모자라 보였는데 지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릴 때 유혹받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뒤돌아보면 아닌 것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우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스스로 못 이깁니다. 1절에 분명히 답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아니면 우리의 행동에서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 소욕을 제어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그 훈련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어디? 해봐. 능력을 보여봐. 그 유혹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